행복은 깊이 느낄 줄 알고, 단순하고 자유롭게 생각할 줄 알고, 삶에 도전할 줄 알고, 남에게 필요한 삶이 되는 줄 아는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스톰 제임슨이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삶에 도움을 준다고 믿어질 때, 이때 보람을 느끼게 되고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본시는 이스라엘 가을 추수 감사절기인 장막절에 불려진 찬송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토양을 개량하고 수리시설을 확충한 현대적 농업을 하는 이스라엘과 구약시대에 말씀하고 있는 팔레스틴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컸습니다. 팔레스틴은 우기와 건기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건천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집트부터 시나이 반도를 향해 올라갈 적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상하게 그 황량하고 삭막한 사막지대의 광야가 이렇게 산의 계곡과 같은 흔적이 있고 시내와 같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푸른 복이 살아나지 않고 바짝 말라있는 흙에 무슨 계곡이 있고 그리고 시내가 있을까 궁금했는데, 우리를 안내하는 사람은 비록 이런 기후, 이런 지역이지만 우기에 비가 한 번 올 때는 홍수가 날 정도로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때 왔던 비가 계곡 흔적을 남겼고 시내의 흔적을 남겼던 거예요. 그래서 건기에는 비 한 방울 오지 않다가 우기에는 홍수를 낼 만큼 많은 비가 오기도 하는 지역이 팔레스틴입니다. 비가 오면 엄청나게 오지만 지질이 석회암층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비가 그치자마자 땅속으로 물이 다 스며들어가 버리고 흙에는 습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다 기후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무척 덥고요, 밤에는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기도 하는 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곳이 팔레스틴입니다. 이렇게 팔레스틴은 기온, 날씨, 바람, 강우량 등 어느 하나도 농사짓기에 적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풍작을 이룬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풍성한 수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절기가 되면 성대하고 풍성한 절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본시는 이렇게 장막절의 9월의 은총을 기억하고 또한 1년 동안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지어진 시편으로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를 맞이했지만 분위기는 국내외적 분위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작년이나 올해나 어려움은 똑같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리, 기후, 토양 등 무엇 하나 좋은 것이 없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굴빛으로 비추사 그랬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시면 가정에 희망이 솟구쳐 오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자녀의 학업에
그 얼굴빛을 비추어서 임재하시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절망적 상황을 바꿔서 희망적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분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런 준비를 우리 스스로가 갖춰야 합니다. 6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면 소산을 많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여러분 사업에 소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 사업하고 많은 자금을 투자했는데 소득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허탈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 기업하는 분들이 반드시 소득이 있는 기업요, 사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인정받아서 여러분의 지위가 높임을 받고 능력이 인정받는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평강의 샘이 솟구쳐 오르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 2장 21절로 22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땅은 소출로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고와 땀의 대가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 소득을 주시고 땀 흘린 만큼 대가를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육간에 응답받는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한 것처럼 우리도 2015년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그래서 옆 사람 보고 주바라기가 됩시다. 이 주바라기가 돼야 돼. 그래서 해바라기 농장에서 보니까 해바라기가 동쪽에 해 뜰 때 다 거길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전부. 오늘 우리는 한 해를 새로 시작하면서 주바라기가 돼가지고 주님이 어느 쪽을 향하시는지, 할렐루야, 주님의 인도 안 받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렇게 삭막하고 척박한 땅, 팔레스틴의 이 나쁜 기후, 그리고 지형, 좁은 땅, 메마른 땅, 이런 데서도 하나님이 풍성한 수확을 주셔서 추수감사, 장막절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든 조건이 만만치 않고 여의치 않더라도 그것까지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놀라운 축복을 열방이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2절에서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소서. 모든 민족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어 풍성한 수확을 나누며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시인은 먼저 이스라엘이 주의 구원의 도를 만방에 널리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유가 있었다는데 편협되고 독선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의 구원만을 자랑하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천하 만방에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은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편협된 사고 가지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만 삼고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이런 뜻에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걸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 구원의 은혜를 천하만방에 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소개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3절과 5절에서 계속해서 천하 만민이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어서 그 사람들도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절박한 심정,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한 해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온통 넘치기를 간절히 7절에서 소원하는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전하여 우선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고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여 세계를 선교하는 꿈을 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간절한 소원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침례교 목사인 스펄전은 온 세계 구원을 자신의 일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는 세계를 나의 교구라는 슬로건 하에 세계 복음화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 버마의 선교사 저드슨,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하나같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바친 인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 선교에 직접 나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공생의 마지막 사역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입니다. 아무리 망나니 같은 자식도 그 부모의 유언은 어떻게라도 들어주려고 하거늘 하물며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복음 전파, 전도의 사명, 이 명령을 거역한다면 이건 인간의 가치관으로 보는 윤리와 도덕을 범한 것보다 더 엄청난 죄를 짓고도 우리는 죄의식을 갖지 않고 산다는 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전혀 마음의 가책도 없고 죄의식이 없는 우리의 이 강박한 심령이 깨져야 하고 변화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뜻이면, 주의 명령이면 내가 하기 싫어도 가기 싫어도 가야 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한 2015년,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좋아할 게 아니라 예배 마치고서는 다 흩어져서 나가 전도해야 됩니다. 중직자부터 모든 조직원들이 교회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즐기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을,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방에 알려야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어야 됩니다. 나는 지난 주중에 신년 축복성회 때 이 말 속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수만 명의 교회로 부흥한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개척 25주년 될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영원한 개척교회입니다. 나는 이 말이 내 뒤통수를 치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6,000명의 성도, 이렇게 아름답고 거대한 예배당, 그리고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는 이 안정된 목회, 이것 때문에 태만하지 않았는가? 방만하지 않았는가? 교만과 거만과 오만 불순하지 않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못된 생각과 행동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하면서 버려야 되고, 거만과 오만 불순함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태만함, 게으름 깨어나야 합니다. 온 성도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개척자의 정신으로, 개척교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들도 개척교회처럼 시작해야 됩니다. 개척교회는 사람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할 사람도 없고 다 일이 진행될 수가 없는 이런 제한적인 여건, 이런 심정으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나서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개척교회 섬기는 자세,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고 하는 개척교회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야 되고 전도로 깨어야 되고. 할렐루야. 사람들은 지금도 핑계를 대요. 요즘 사람들은 먹고 살기 넉넉해서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도는 옛날 구약시대에도 어려웠고 신약시대에도 어려웠고 우리 선교 초기에도 어려웠고 순교당했고 지금도 어려웠고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옛날보다 지금이 쉽습니다. 왜요? 옛날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먹고 살기 바빠서 예수 못 믿었지만 지금은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어서 노는 사람 많아요. 시간적 여유도 있습니다. 물질적 여유도 있습니다. 그런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어서 그들의 여유 있는 시간을 교회로 끌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해야 되고, 그들의 여유 있는 물질을 교회로 들여서 선교하는 데 쓰게 한다면 얼마나 긍정적일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안 되는 일 없다.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전도할 수 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가난한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예수 못 믿습니다. 그러면 먹고 살기 안 바쁜 사람들 전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전도는 어렵다고 생각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렵습니다. 쉽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전도가 되고 쉬울 수 있어요. 작년에 740여 명 새가족 중에 50%를 전도해서 우리가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안 된다는 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는 우리 위축시켜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해요. 안 된다. 야, 요즘 사람들이 더 잘 믿죠. 똑똑하고 배움도 많고 그리고 먹고 사는데도 걱정 없고 할 일 없어가지고 어디에다 취미 생활을 할까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 취미를 즐기려고 찾는 사람들에게 교회로 취미를 틀어주면 얼마나 열심히 믿겠어요. 우리 교회가 목사로부터 초심으로 돌아가서 개척교회 정신으로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엄청나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은 지난 신년 축복성회 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재탕하지는 않겠어요. 만사가 때가 있는 거고 기회가 있는 건데 출석 안 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지상명령인데요, 그렇다면 주님의 고귀한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세계 선교의 선봉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세상에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식탁에 둘러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끼리 앉아서 이 구원의 식탁에 우리만 좋아하지 말고 아직 이 구원의 식탁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난 주중에도 서울에 행사 갔더니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저희 아이 결혼하는 거 아시죠? 모르는데요? 제가 초청장 보내드렸는데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실 것 같아서 확인해 보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거
청첩장 주더라고. 청첩장. 그거 돈 가져라 소리거든. 여러분, 아이를 결혼시켜도 기쁜 일이 있다고 초청을 하고 돈 들고 와서 축하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명이 있는, 영생이 있는, 소망이 있는 교회를 이 잔치 식탁에 우리만 앉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해서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초청장을 손에 쥐었으니 이거 가지고 전해야 돼요. 오시라고. 초대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초대장을 전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본 시편은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신앙의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추수.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서도 풍년 들게 하시고 척박한 땅에서도 소산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업 여건이 나쁘고 조건이 나쁘고 또 직장의 여러 가지 분위기가 나쁘고 이거 탓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그걸 초월해서 능가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45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여자 동창들만. 그랬더니 모처럼 우리 사모님이 자리를 피해 주더라고요. 너희끼리 놀아라 그렇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가자고 차를 딱 태웠더니, 야 이제부터는 그냥 이름 부르는 거다. 이것들이 그러더라니까. 그래도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목사님 하는데, 야 이제부터 이름 부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더 이상 아니고 오늘은 만석이야 그러면서. 그런데 그 소박한 어린 시절 생각하면서 만석아 뭐 아무개 그래도 괜찮더라고 이랬네. 그러면서 쭉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하다가 제가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우리 친구 중에는 학교 교편 잡고 오래도록 교직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야 니네들 공부 잘했지? 뭐 우리 잘한 사람끼리 놀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더라. 내가 그랬어요. 왜? 개천에서 용나듯이 저 충청도 산골짜기 촌놈이 말이죠. 걔들이 아무리 잘 됐다고 그래도 대외적으로 사회적으로 만석이만큼 그렇게 존경하고 훌륭하지를 못해. 여러분, 이런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2015년에도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복받을 만한 믿음,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릇을 준비해야 받지. 그 아름다운 그릇이 뭘까? 기도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말씀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봉사와 헌신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의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에는 처음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어 있었지만 후의 영광은 모든 민족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 우리가 받는 이 축복을 모든 민족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품고 이 시를 지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 구원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부모, 형제, 일가, 친척, 그리고 동창. 그래서 내가 그 공주사는 애 보고도, 은구 보고도, 야 너도 예수 믿어라 내가 그랬어요. 예수 믿어라. 너 인생이 영원한 게 아니다. 이래 살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 천당 가야지. 그래도 되겠냐? 그랬더니 지 작은 아버지가 장로님 있고, 그것도 사촌이 여기 권선동에서 목회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집 보고 그래라.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가 우리 동창이라고 그래라.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는 심정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간절한 소망들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 잔치 자리에 둘러앉게 할 것인가, 초대할 것인가. 할렐루야. 지금도 전도하면 되고요,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죽자 사자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나무 밑에서 물렁감 떨어질 때 바라는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감나무 기어 올라가서 따면 돼요. 걸 누워가지고 저 홍시 가면 언제 떨어질려나, 입에 들어가면 잘못된 거고, 눈에 그냥 눈팅에 철퍽 떨어져 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서 꼼짝도 안 하고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도전하지 않고 무엇을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나 성공, 영광, 풍성함이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현실적인 사랑으로 보고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긍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맛본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했어요. 2015년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육체 병이 올 수도 있고, 어느 날 억했는데 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긍휼로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6절에 여러분 그의 백성에게 궁핍함이 없게 하신다고 했으니, 소산을 주신다고 그랬으니, 2015년 영적으로 육적으로 궁핍함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